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를 믿지 않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 보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부를 안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발견한 렘넌트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들어가 보면 그게 상처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나면서 상처를 딱 가집니다. 그 상처가 어떤 일을 벌이냐, 이 상처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내 생각을 딱 주관해서 나를 조절을 합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생각한 대로 일을 하게 하고 생각한 대로 일을 못하게도 만듭니다. 또 반대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상처가 나를 주관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하도록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의 그 배경들은 상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상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그때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망대를 세워야 될 그 시간에 망대는 하나도 못 세우고 공부만 하든가, 망대도 못 세우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사단은 역사를 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어른이 돼서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을 우리가 다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른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왜 꼭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야만 되냐? 상처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큰 이유가 되는데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진짜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 이 창세기 3장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고, 네 상처. 그래서 카운슬링 받아라, 카운슬 가라, 카운슬러를 만나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을 받으면, 카운슬러를 만나면 내 문제가 치유받을 것 같은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왜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문제구나 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인 창세기 3장, 하나님 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알아도, 그죠? 창세기 3장이 문제고 그리스도가 답인 거 알아도 안 믿겨지죠, 잘. 그죠? 안 믿겨진단 말이야. 왜냐? 사실상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 부분에는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그 교회를 나가는 데까지 하나님께 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건강하게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건 다 믿어. 그렇죠? 이건 다 믿는데 뭐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 안 하실 것 같다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딱 걸리면 뭡니까? 네. 그때는 예수 얘기도 필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분이 너의 주인 되신다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다 치유받을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믿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모든 걸 조절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겸손히 우리가 소경 바디메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하루 종일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네피림 시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 악하도록 만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도록 바벨탑을 쌓도록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대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요.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자라왔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뱀 그러면 뱀은 대충 그래 귀신 사단 이렇게만 알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가 보다 그랬지.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약속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몰랐다니까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럼 우리 다 여자 후손 아니야? 엄마가 낳지 그럼 아빠가 낳았어?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방주의 의미도 몰랐던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니까 진짜. 그냥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총 8명이 살았구나.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떤 면에서는 역사책,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믿지 않기에 소설책 같은, 그렇게 알고 지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이, 방주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열심히 주를 쫓아가는데도 못 믿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영에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 뭡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깨달아져야 된다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불교도 가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 가서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답을 찾아야 되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불교도 가보십시오. 참선하라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묵상하고 네가 답을 찾으라고, 마음을 비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속엔요,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죽었다라 그 말은 마음을 비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 들이밀지 말고 그대로 따라 순종해라, 그 얘기지, 마음을 비란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 비면요, 거기에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면 안 되고 그 우리 마음 속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밀, 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뭐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표적을 못 봤어. 어떻게 못 봅니까, 표적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봤는데 3,000명, 5,000명 먹이고 귀신들 떠나가고 질병들 다 났는데 어떻게 표적을 못 봅니까? 관심이 없다, 그 말인가요? 그 표적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야, 예수 따라가니까 떡 주대? 예수 따라가니까 먹을 거 주대? 야, 예수 따라가니까 내 문제가 좀 해결되대?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해결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여러분, 이 답을 못 찾으면 내가 예수 쫓아가면서 답을 얻는 그거 어느 날 이해 안 되는 말을 들으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어느 날 이해 안 되는 걸 보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의 결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을 안 받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걸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이걸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죠.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건 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참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내가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불신앙을 꺾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그 불신앙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신,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말은 뭐죠? 예수만이 문제 해결자,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께로 가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왜요? 왜 예수께로 가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예수가 근본 문제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빼먹고, 야, 예수께로 가, 예수께. 기도해 그런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너 기도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오는구나. 내가 예수께 안 나가가지고 문제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께 나갈 수가 없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을 기도할 수가 없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예수께 나아가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 잠깐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 약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와서 좋은 것 같지만 이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내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또다시 찾아올 때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진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 얘기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냐?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표적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은혜도 못 받고, 예배를 와도 이거 말씀이 어떻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맨날 헌금하라고 하지, 가서 밥 먹고 어울리는 건 좋은데, 또 누구는요, 나 어울리려고 하니까 난 사람들이 싫고, 오만때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말씀은 다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 몰라. 방주 안에 들어서 살았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산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니들이 표적을 보지 않은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어느 날 뭡니까? 떠나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다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시간표도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와 근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과 근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말인 거예요. 어느 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말 들으면 다 떠나면, 여러분 우르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 우리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왜 떠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 눈으로 보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눈으로 보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그렇구나, 귀신 나가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가는지 모릅니까? 여러분 누구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뭐 자다가 눈 떴는데 지금 교회입니까? 지금요. 큰일 나. 그럼 여러분 병원 가야 돼 진짜. 자다가 눈 뜨니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어째서 보니까 교회 와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가 뭐냐는 거지 이게.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나의 그 구원의 참된 능력,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 오순절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수장절에 우리의 배경,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 보좌가 우리의 배경됨을 여러분 그걸 체험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뭐 하고 갑니까 우리?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빨리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오래전 이야기인데 누가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저를 부르더니요. 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지. 일반 병신도인데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아 이건 잘못된 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제가 잘 설명하니까 이 사람은 언성을 지르더라고. 그때 저도 젊었었거든요. 언성을 지르는데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언성을 지르면서 답을 해줬죠. 싸울 뻔했다니까 진짜. 와, 저도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교회 뒤에서 그 우리 시카고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우리 옆에 골목 거기 가가지고 막 돼가지고 와, 진짜 나도 목사 아니었다면 나도 꾹꾹 참느라고. 우리 사모가 어제 뭘 하나 보내줘서 보라고 비디오를 딱 보니까 깜짝 놀라. 어느 목사님이더라고 이렇게. 여기 혹이 뭐 달리신 분인데 누가 상담하는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가 자기는 그 말하자면 이제 게이인 거예요, 게이. 그러니까 이분 목사님 뭐냐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 소린가? 나는 그래서 목사인지 몰랐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목사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와가지고 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봐 그럴 때는 그 말 100%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는. 여러분 말하자면 그 같은 동성을 좋아하면 지옥 갑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걸 기준 삼아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히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너 이러면 천국 못 가. 너 이래야 천국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죠? 성경에 그 얘기죠? 하나라도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심을 믿고,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하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에 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말인 거예요. 뭘 믿었더니만 개이기 때문에 그거 안 바꾸면 지옥 가고, 여러분 그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럼 또 그러면 걔가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는 것인데. 근데 그 걔가 자기의 그 성생활을 바꾸지 못하면 그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럽니까? 안 믿는 거라고.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안 합니까? 잘못 앉았습니까?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다 예언을 하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대로 다 했는데 뭡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아브라함의 시작 얘기하면서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왜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정식기도 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그걸 단지 뭐 기도해라, 이래야 된다, 뭐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들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지는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왜 저는 못하고 나는 왜 예수가 안 믿겨지지? 본인 입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다 믿겨집니다. 왜냐, 이게 단순히 이성적으로 우리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많지만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만큼은 적용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고 뭐 안 믿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가.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똑똑함이 아니요, 무엇은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믿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말이 믿겨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아버지가 안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안 보내면 어디가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뭐 은혜 못 받았어. 하나도 안 들렸어.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라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봐도 믿겨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 믿겨지지 않아. 표적을 봐도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것밖에 없어. 머릿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어. 내 거, 우리 거. 먹고 살고 자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러분,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80 넘어가셨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지금. 성경 말씀에 비치면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강간하면 80이라는데 80 우리 어머님 바로 넘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아버님은 한참 넘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90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70이여 강간하면 80,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70, 기껏 살아야 80 사는 그 인생, 뭘 그렇게 염려 걱정을 합니까? 뭘 그렇게 염려 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그 인생.
가자.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조금의 주를 위해 수고하고 조금이라도 전도와 선교 속에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 몸 자체가 빨리 무너집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오래 살아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좀 더 살고 좀 더 오래 하고 편안하게 문제없이 아무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 속에 얼마만큼 교회와 수고와 헌신과 목회자와 성도들과 우리 후대를 살리며 5천 종족 237 나라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그 인생 여기에 우리의 모든 육체를 쏟는 그 인생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뭡니까? 아버지가 안 보냈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전도와 교회와 막 복음과 막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생각 속에서 자라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랐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저는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너무 아는 거 있죠. 아, 무의미하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야, 무의미하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 무의미한 걸 붙잡고 어찌됐든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라.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가스펠성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되면 뭐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그죠? 밭에 논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부르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야 이거 좀 하자가 아이고 바빠가지고 광야길에서 불신앙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쁘고 안 바쁘고 기쁘고 슬프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237 5천 종족 오직 교회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그 관심이 맞냐 안 맞냐 그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맞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전도와 교회와 우리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관심이 거기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세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셔서 그렇죠? 쉬시고 씻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꼭 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만큼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뭔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린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뭡니까? 아이고 주일날 예배 때는 빨리 가서 그럼 내가 할 거 해야지. 여기에 생각을 다 뺏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보면 딱 그 얘기입니다. 자 6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살을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나 더 먹어라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먹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그 능력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실컷 말씀 듣고 하면서 불신앙 가지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불신앙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게 다 예배는 너무 영적인 거죠. 이렇게. 잘못된 그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 마귀가 와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머릿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버려. 그러면요, 내 눈에 보는 모든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평안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재앙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교회 재앙이 임할 거. 야, 어떻게 교회 재앙이 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재앙이 맙니까? 여러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그럼 하는 생각은 평안이라 하네요. 재앙 같지만 재앙일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돌아가시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이걸 놓친 겁니다. 육신적이라. 피와 살과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리스도 부활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우리 60절, 6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육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이니까. 내 생각이 육이라. 영의 말을 해주는데 안 믿는 게 지는 거예요. 육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어렵다 싶다. 말씀이 어려운 건 내가 육인 겁니다. 내가 바꿔야지. 그죠? 강단에서 강단을 바꾸고 하나님이 바꾸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니 말씀이 어려워. 말씀이 어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이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더 말씀 들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버려요. 어려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사실 여러분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못 한다는. 왜냐? 너무 어려워서 걸림돌이 될까 봐. 이렇게. 너무 얘기 막 해버리면요. 요 얘기를 딱 해주고 싶은데 요 얘기를 못하고 중간에 돌려서만 막 하고 오는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들어요. 딱 집어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요한복음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입니다. 11장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게 이제는 내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나에게 걸림돌이 돼. 그럼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뭡니까? 안 듣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말씀을 안 듣겠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뭘 다녀봅니까?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녔지. 이게 보면 참, 사람들 너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냐.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데 자기네들은요, 절대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무지라고 말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나를 살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그게 무지고요. 그게 재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재앙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봐도 재앙이라고 보지만 재앙이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 나에게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안 들려도 여러분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렇죠?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문제가 와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리면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안 들려도 재앙, 말씀이 들려도 재앙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뭡니까? 결과가 틀리다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이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자에게 재앙이 오면요, 이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빨리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빨리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지?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 진짜 기준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이 안 들리고 들리고 차이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 실천 안 해요. 아는데 잘 안 되나?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구나,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겁니다. 여기 또 뭐 실천력이 있어서 큰 실천 밀고 나가야 돼. 맞아.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이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 속에 말씀이 들려져야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신방 이렇게 쭉 하고 보면서 가정마다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전교인들 다 대신방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쵸? 지금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누구는 하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제가 쭉 대신방 가면서 말씀을 주면서 이럽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말씀 듣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만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아마 매일 아마 읽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눈을 뜨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주중 하루 종일 움직이시다가 시간 나실 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4절 한번 쭉 보시고 각 가정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요 읽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 안 오냐?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뒤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뿐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7장 4절에 7절 1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에 안 가신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면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서 초막절을 다 모이거든요. 안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거 하는 일을 여기만 있지 말고 제자들 다 봐야 되니까 얼른 떠나소서. 아주 비꼬아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 같았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번개가 내려가지고 머리통에다 하나씩 딱딱 꼽아달라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비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면서도 뭐랍니까? 안 믿으니까, 이거를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봐야 되니까 얼른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초막절에 가서 행하시옵소서.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꼬는 말 빨리 삼가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비꼬는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기분 나쁘냐, 사시시 웃으면서 띠 꼬아가지고 이렇게 탁. 지금 보면, 참,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 그걸 한국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 나는 멋지게 저를 사람을 비꾼 것 같지만, 그게 다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형제들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가면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럼 뭡니까? 왜 죽음이 무서워서 못 가냐고. 이걸 알리려면 당신의 행한 일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얼른 가시라고. 그죠? 뭡니까? 죽으러 가라고 떠미는 거. 왜? 죽음이 무서워서 못 갑니까? 지금 굉장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그냥 싸웠지. 그죠? 아, 난리 난 겁니다. 막 집안 다 깨졌어. 막 던지고 막 네가 감히 그래. 왜? 싸우고 난리 났을 겁니다. 멈추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로 가지 않고 여기 갈릴리에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아니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거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유대로 가라. 초막절에 사람들 다 모일 텐데 유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지금 제가 지금 읽어도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뭐 최소 팔 하나는 꺾어야 돼.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같았으면 이 얘기 들으면 뭡니까? 화병 걸리지, 화병. 그래서 잠도 못 잘 거예요. 저게 막 나를 이렇게 비꼬고 막. 그렇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인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남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슴에 딱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질 않아. 그렇죠?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 형제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럽니다. 유대로 올라가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을 이 예수의 형제들이 믿지 아니한 거예요. 왜 안 믿었습니까? 7장 5절에 얘기하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선지자들이. 왜냐? 너무나 알고 있거든.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놀랍죠. 예수님이요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아니하셨어요. 빨리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안 믿는 거예요. 사실상은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우리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 쭉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 뭐랍니까? 니들 나는 안 믿는구나.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죠?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게 오셨다. 다 얘기하는데 안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 본격적으로 얘기하시, 야, 니들이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안 믿는다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안 돼. 아, 요건 하면 되겠네? 그건 응답 받아도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믿겨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고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빨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형제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딱 같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믿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잘못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젠간 믿겨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과 유년지일학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산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간만큼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공부하고 자랑, 전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하고 산업이 잘 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내 산업과 가정과 공부와 일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해서 체험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형제들이 믿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예수님 형제들 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 나는. 그죠?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안 가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유대에 안 간 겁니까? 7장 1절에 보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죽음이 무서워서 안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딴소리 했습니까?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얘기하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뭡니까?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순교. 그 역사적 기록 보면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진정한 답을 가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 자존심 센 사람들 그러죠. 누가 와가지고 뭐, 어이구 올라가시지.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보도록 해야지. 알았어. 내가 한번 올라갈게. 아마 그리고 올라가실 분들이 여기 좀 계실 거야 이렇게. 그쵸? 봐라 내가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막 유대 가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러다가 막 죽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하는 말 아무 상관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에게는 언제든지 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아직 예수님 내 때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무엇입니까? 렘넌트 대 때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건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일을 하죠. 가정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가정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때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산업하면서 그 산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 또 그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에 충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 뭡니까? 어떻게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배우의 흑암과 사단을 모르고 있는데, 나를 속여서 계속 끌고 다니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신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 창세기 3장 이걸 깨닫고 뭡니까? 오직 예수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그 구원 역사를 이걸 성취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때인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아직 난 안 간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하고 친구니까. 세상 말 잘 들으니까 그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하고 친구 되면 세상 말 듣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하자는 거 다 하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말씀과 기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절한 모든 사람들 느부갓네살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 자기 친구니까. 자기 말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은 3명이 나타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왕이 진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세상 말 듣고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어이구 이제 살았다. 우상에 절해서 사니까 어이구 이제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우상 숭배를 악하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한 거예요. 그 행위는 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데 만약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너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을 100% 순종하고 아내를 100% 순종하고 부모를 100% 순종하고 자녀를 100%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재앙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과 친구 되어지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등이 안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안 생긴다는 그 사람은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하고 갈등이 안 생기면 나는 세상하고 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할 때 뭡니까? 세상과 갈등이 생겨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냐?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반드시 느부갓네살하고 갈등이 와요. 모든 사람들하고 갈등이 반드시 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죽이려고 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모르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도 모르고 감히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사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도자는 또 살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들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니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뭡니까? 내가 살아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래 예수를 믿지 않았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맞추게 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임을 체험토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와 현장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도록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 마음속의 말씀으로 평안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는 그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의 끝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야만 됨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심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응답과 언약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우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